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샬롬. 깊어가는 가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이 귀한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양과 같아서 방향 감각이 없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막아낼 힘이 없고 죄에 쉽게 오염되는 그런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인생의 주인 목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실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과연 하나님이신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찾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명예를, 그리고 자녀를, 내 권력을 나의 안식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식시킬 수가 없지요. 양과 같은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리로 인도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뒤를 따라 길을 걸어갈 것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걸어갈 것인지. 시편 14편 1절은 말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애쓰면은 애쓸수록 수렁과 같이 인생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편은 2절은 다윗이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행동을 멋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2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푸른 초장에 있는 양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단순히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녹지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주할 수 있는 곳,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안식처, 바로 이상적인 목초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은 본디 눕지를 못합니다. 왜요? 맹수가 언제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에 늘 긴장 상태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이 양은 푸른 풀밭에
누이심 따라 편안하게 눕는다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 누워 쉼을 갖는 그 양의 모습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평화, 안식, 만족,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에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그 시냇가에 이제 양식을 가득 먹은 양떼들이 한가로이 누워있는 모습. 저는 유럽에 갔을 때 그렇게 한가롭게 누워있는 저 소떼와 양떼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왔는지 모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1년 중에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왜요? 양떼들이 다 뜯어먹어서 그렇지요. 그러니 목자들이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과 동의적 대꾸입니다. 푸른 풀밭이 바로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지요. 목자가 양들의 휴식을 위하여 아무 곳이나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여 양들을 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쉴만하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메누하는 바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미리 그곳에 가보고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양들이 무엇 때문에 쉬고 무엇 때문에 안전한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참된 평안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일성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부족함이 없는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이어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할 때 이 영혼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 원문은 생명, 마음, 몸, 기력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존재를 나타내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주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안식시켜줄 뿐만이 아니고 몸, 마음,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표현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전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쉔이라 그랬지요. 권위, 명성, 영광.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고 명성이고 권위입니다. 오늘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본디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이름 자체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원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공경에 처한 당신의 백성, 당신이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소송케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어느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뜻 속에 이미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가 채택합니다. 도덕적, 법적인 측면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채택합니다. 그러니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선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은 본시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병들기 쉽고 그리고 그것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목자는 양무리를 끌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어느 때는 초장이고 어느 때는 물가고 어느 때는 계곡으로 가는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히브리어로 마흑갈입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곳으로 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한데 찾는 자가 적다.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 이 좁은 길, 마흑갈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할 때 그 길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길을 가며 광야에 도망을 다니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좁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나를 이리로 인도했는지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훗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가장 영화롭게 세워주시려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도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라. 그곳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적의 길이기에 그 길이 우리를 가장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에 좁은 길, 마흑갈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마흑갈,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바라보면서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마흔갈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도저히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물을 찾아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존재로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 가나안 땅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생되고 좁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